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 서두에는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라고 그렇게 잡아놓았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색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퀘션 마크를 놓았습니다. 1절에 보니 그렇게 말하지요.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 성취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1장 6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뒤에도 계속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축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놀아. 동물의 왕국 보면 안 그러잖아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그런데 그게 함께 놀아요. 어린아이들이 독사들과 함께 놀아요. 그럴 순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돌아온대요.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또 이사야는 많이 예언하는데,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싹쓸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탈취당하고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가 태어나시는 것을 한 싹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분인가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가 오게 되어지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다윗 왕가의 그 무너짐, 그 탈취당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러한 어려움, 그런 고난들, 그런 역경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라고 말하는 이 다윗,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9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완전히 점령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경점에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 인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현상이, 이제 6절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저는 좋음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참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작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그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더 많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우리 전국에 있는 경목들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군산은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산에 가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듣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군산에 처음으로 전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군산에 들어왔는데요. 그 고군산,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정말 이런 분을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 전킨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런데 이분이 군산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서해안 그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굉장한 그 역할을 감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897년도에 미국 장로교회가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을 통계를 냈어요. 1897년. 오래됐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 낸 그 미국 남장로교회 통계에 의하면 서울과 전주에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은 교인이 18명이었대요. 물론 다른 교단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남장로교회 통계입니다. 서울과 전주에 18명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대요. 18명. 그런데 군산 그 한 지역만 몇 명인가? 13명이에요. 서울과 전주만 18명인데 군산만 13명.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와서 군산 제일고등학교 혹시 아십니까? 그 고등학교를 세우고요. 군산 예수병원을 짓고요.
그 세 아들이 어린 나이에 다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조선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4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고 그의 친지들은 미국으로 그 시신을 가져가서 거기다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이 전킨 선교사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나를 여기다 묻어달라. 나는 이제 전킨이 아니라 그 동네가 국몰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국몰전시다. 국몰전시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 초기에 일제의 그 압박과 그 핍박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 들어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가운데 광복이 이루어지고요.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이틀 동안 군산에 가서 듣고 보아봤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은 성경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뒤로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로 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선 땅에 못 살고 어렵고 핍박받는 이러한 땅에 들어온 이런 전킨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순교와 피 흘림, 땀 흘림,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야 바퀴지요. 굴러가야 바퀴입니다. 그것처럼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하듯이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